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과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성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코헬레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큰 길 건너 캐톨릭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전도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코헬레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모으다 그리고 정리하다 이런 말인데, 이 내용들, 인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직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라고 대충 추론할 수 있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전도서를 수집하고 모아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라고 하는데 이제 도를 전한다 이런 한자어 표현을 썼는데, 그 내용이 소위 말하는 우리 전통 사상 도가에서 이 인생을 통달한 듯한 도사와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전도서의 첫 시작은 당황스럽습니다. 헛되다. 계속해서 이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1장만 계속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울증 환자와 상담하는 느낌이 확 찾아옵니다. 인생이 이제 허망하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잠언의 그 무고한 내용들을 헛되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돈과 재물을 모으는 일, 부유한 것, 믿어집니까? 이렇게 수억 원이 있고 집도 있고 엄청나게 잘 살 때 이게 참 헛될까? 그런데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것, 그거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그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TV에서 우연하게 본 내용인데, 이종용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97년도에 IMF 사업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3억 5천만 원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든 삶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와 그 아들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목욕탕 청소를 하고 잠시 잠을 자는데 하루에 정확하게 2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찜질방 그 목욕탕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떡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마치면 학원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폐지를 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이 시간을 돌아가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2시간만 자는 이 노동의 생활을 하고 마침내 3억 5천만 원, 이것을 2008년도에 다 갚습니다. 그래서 그 갚았을 때에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나왔고, 또 보니까 이번에 찾아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관련돼서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14년도죠. 이분이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얼마나 괴롭히든지 선임이 정말 괴롭혔거든요. 저 바로 위 선임이 편집증 성향의 환자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덫을 놓아놓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타도 얼마나 심한지, 뭐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냐 싶을 정도로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희 내무반에서 있었던 몇몇 이제 신앙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역하는 그날까지 걸레를 들고 바닥 청소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대 내에서 천국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내무반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제 전입을 온 이등병이 이렇게 팔을 깨고 누워서 TV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이거는 군대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교회에서 제자양육 훈련한 성경부를 갖다가 병장 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2달을 부대로 들어가서 주말마다 이제 성경부를 했는데 그 2달 사이에 들리는 소식이 뭐냐 하면 저하고 몇 명이 나가자마자 다시 원상복귀, 또 구타하고 또 이등병 각 잡고 앉아있고 이게 돌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땀 흘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막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올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허무한 거죠. 야, 이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하는가? 그래서 이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야, 빨리 밥 먹어. 그러면 애들이 엄마한테 아유, 또 배고플 건데 밥을 왜 먹어? 이렇게 결론이 나는, 밥 안 먹어. 그럼 또 배고플 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 허무에 관련된 거, 지혜, 부유함, 그리고 노동과 의로움과 쾌락들, 이런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의 관점을 봤을 때 그에게 있는 인생의 상실 때문입니다. 그 상실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 시간과 시간의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숨겨진 키워드, 단어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생명력을 상실한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 끝말에는 결국에는 이 죽음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로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에 앞서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 그리고 우리가 젊음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정말 모든 부유함을 한 번쯤은 다 가지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영원히 가져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자로서 다가오시구나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전도서를 잘 읽어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읽고 나서 말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꿈에서 한번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허무한 인생이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시고 그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다면 우리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관자로서, 그리고 그냥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만 바라면 그 인생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반드시 헛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인생이라는 경기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경기의 주인이 되어갈 때 헛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과 그리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유 그거 뭐 대충 해, 그 다음에 아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야 여긴 안 돼, 아유 우리 집은 이거 어떻게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방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인생조차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헛되죠. 그렇지만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최근에 국가대표 대항전을 봤는데 멀리서 관중으로 봤을 때는 쉬운 거죠. 왜 저 한 끗 차에 그 바람 끝을 못 집어넣는가, 그리고 왜 저 마지막까지 젖먹는 힘을 다 내서 못 뛰어가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알죠. 거기에서 땀 흘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작은 차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승리를 가져왔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헛된 인생이지만은 순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 있었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막 정신없이 하다가 새벽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겨우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잠자리 들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와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우리 애들을 딱 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여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루의 땀 흘림과 그리고 열심들이 이 가정을 지켜가고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면 참 이것은 복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짧은 순간, 그 새벽에 잠자고 있는 아내와 자녀를 보는 나의 모습, 그 방 안에서의 상황들이 순식간에 제가 전체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만약 하나님이 영원으로 두신다면 나는 이 순간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예배를 드릴 때 영락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사회를 볼 때 그 예배 가운데 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머문 것을 갖다가 느껴진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영원으로 두신다면, 그래, 이 순간이 영원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으로 두어도 나는 선택하겠다, 나는 이 영원한 삶을 이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으로 본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헛되다는 말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고.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일들은 결코 존귀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지만은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저자 돌킨의 단편 소설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니글의 의미는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일에 시간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글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캠퍼스에 아름다운 나무 하나를 그리는 것이죠.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글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지금 겨우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것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림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파리에서 광택을 표현하려고 그림을 또 수정하고, 그 이파리 안에 있는 그 이슬 맺힌 것을 표현하려고 또 수정하고, 이 전체를 대충 그려놓고 그려가야 되는데 이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이 자꾸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시콜콜한 일들 가지고 자꾸만 니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걸 외면해보고 자기 일만 집중하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일만 해라, 네 일만 집중해서 결과를 내라. 근데 이 니글이 또 그러지를 못해요. 여기저기 끌려가면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잡일들, 그리고 허드렛 일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우 치는 날에 니글이 심한 독감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독감에 걸렸을 때 니글이 이제 내 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림을 못 그린 것을 아쉬워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 그 천국에서 자기가 머물 자리를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 양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간을 낭비했냐? 왜 시간을 낭비했냐? 왜 인생을 헛되게 살았냐? 허무하게 살았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네가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허드렛 일을 섬겼던 그 존귀한 인생, 그 가치 있는 인생, 그 복되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 그 천국의 끝자락에 머물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 가까운 거리에 나무가 보여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니글이 그렸던 그 나무였어요. 그 잎 하나를 그렸는데 완성된 그림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니글이 외칩니다. 이거는 선물이구나. 이것은 선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헛되지 않다고. 헛되지 않다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죄로 그리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한 잎 같은 그런 인생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경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잎을 열심히 그리십시오. 누가 뭐라든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에 접붙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완성의 작품을 하나님의 선물로 반드시 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일들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타인을 위한 삶, 그리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정말 부끄럽지만은 작은 일로 헌신할 때에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워있어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나약한 말로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용기와 힘이 필요하오니 주님, 헛되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존귀하고 고귀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의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상처와 허물로 방황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함께하도록 고금자 선교사님, 김춘자 선교사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김정혁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서울 노예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노예 일정과 모든 논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무한 인생, 허탄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성정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헛되다라는 이 말에 아버지 기저에 있는 아버지 그 참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알뜰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길을 몰라서 인생의 결론을 아버지 알 수 없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방황하며 그리고 인생을 던져버리며 내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인생은 가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는 아버지 마음속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가 자비하신 가운데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으며 아버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연약하지만 그리고 완성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멀리 아버지 프랑스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섬기시는 고금자 김춘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있는 김영규 선교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학법에 의해서 아버지 정말 공격받고 있는 저희들 영락교회 8개의 학교 그리고 재단에 있는 모든 교육 사업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거대한 골리앗을 마주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 복음을 아버지 가르치며 생명을 전하는 이 교육 사업, 학원 사업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아버지 저희들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서울 노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논의하는 것들이 정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저희들